제가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죠. 근데 성경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지금 여기 있지만 뭐 못 보는 부분들이 있겠죠. 뭐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바로 옆에서 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지 못하는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두 가지의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칠병이어라고도 불리는데요. 7개의 떡으로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5천 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던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문제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서는 너무 초보적인 단계이고, 구체적으로는 예수님 당신께서 이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한 하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단순히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을 그렇게 본 거죠. 단순히 그냥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것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PPT를 띄워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 52절인데요. 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는 그들이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여기서 떡대시던 일은 오병이어를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봤는데도 이게 메시아로서 행하신 기적이라는 것을 눈치를 못 챈 거예요. 못 알아본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배고픔 해결해 주신 일 정도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우리 주보나 성경책을 참고해 보시겠습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네, PPT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떡이 1개밖에 없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여기서 떡이 1개밖에 없다는 것은 세상의 걱정, 뭐 물질적인 것들 이런 걱정을 한 것이죠. 떡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나요? 뭐 예를 들어서 시험 하나 때문에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친구 한 명 때문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뭐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기에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관계의 문제로 많이 힘들었었는데, 흔히 뭐 요즘 말로 내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과 헤롯, 이제 딱 봐도 좋아 보이는 건 아니죠. 누룩은 이제 그 반죽에 들어가면 조금만 들어가도 엄청 크게 부풀게 되거든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영향력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위선과 불신앙,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세속 권력과 사고 방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아직도 떡이 부족한 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친구 잘 만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밥 한 끼 더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합니까? 물론 당장은 진짜 배고프고 죽을 것 같으면 당장의 밥 한 끼가 중요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밥 한 끼를 굶더라도 좋은 친구를 만나라는 게, 비유하자면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세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중요한 것을 놓치고 다른 것을 걱정하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밥 한 끼 굶고 좋은 친구 만날래요? 아니면 그냥 밥 먹고 맛있는 밥 먹고 끝내겠습니까? 맛있는 밥 먹고 어떤 친구를 만날지 모르겠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시대에 우리의 삶에도 떡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것을 걱정했어요. 그런데 사실 떡이 없다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니까. 떡은 일단 해결이 된 거예요. 떡은 일단 해결이 됐기 때문에 떡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천 명을 먹이셨는데, 심지어 그런 기적을 2번이나 보이셨는데 제자 몇 명쯤이야? 먹이는 것은 뭐 일도 아니죠. 그럼에도 제자들은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묶여 있었습니다. 본질, 좀 어려운 말인데 본질이라는 말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예로 들자면 본질은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고요. 비본질, 그러니까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좀 우선순위에서 조금 멀어진 것을 얘기하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한강 가는 것, 뭐 자전거 타고 뭐 치킨 먹고 이런 것들은 나중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스타 좋아요 개수, 뭐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한 달 용돈이 얼마인지, 물론 중요하죠. 제가 뭐 그 인스타 이제 제 핸드폰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 인스타 켜면 그 오른쪽 위에 하트하고 빨간 점이 있잖아요. 그게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딱 켰을 때 이제 저는 플립을 쓰거든요. 지금 보여요? 그 시계 나오는 거? 근데 알림 같은 게 오면은 이 시계 옆에 주황색 점이 붙어요. 그래서 맨날 지금 하루에도 몇 번씩 주황색 점이 뜨나 안 뜨나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물며 친구 관계, 사춘기 이런 것들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오죽할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따로 있죠. 제가 뭘 얘기할지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한 것들 중요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도 알아요. 인스타 좋아요보다 친구가 몇 명 있냐, 인맥의 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 듣고 있고 심지어 믿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도파민의 문제여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마음을 뺏기곤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저 높은 단계, 단어 선택이 적절하지 않지만 이해를 해주세요.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제 찬양 듣나요? 찬양 들으면 요즘 찬양팀 있잖아요. 조금은 조심스러운 말일 수 있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영의 양식이긴 해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근데 요즘 나오는 유튜브, 인스타 같은 데에서 워십팀 같은 것들 보면은 조금은 패스트푸드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 연예인이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찬양팀 사람들이. 그래서 좀 그런 것들, 뭐 위로, 요즘 찬양의 추세가 그렇죠. 위로, 찬양, 뭐 위로, 사랑, 공감, 격려 이런 것들이 좀 대다수인데 우린 이거는 정말 1단계, 퍼스트 스텝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디딤돌 삼아서 더 올라가야지, 그거 하고 끝나면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 사랑, 격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그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을만 주구장창 강조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적용을 위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때로 하나님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요즘 무엇 때문에 가장 걱정하고 있나요? 내 그 걱정이 하나님보다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제가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 사건을 나한테 허락하신 거지? 이런 생각 솔직히 말할게요. 바로는 안 들어요. 부끄럽게도. 바로는 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하지? 사람들한테 전화해야 되나? 힘들다고 토로해야 되나? 근데 나중에 가야 정신을 차려요. 그제서야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말씀 보고 찬양 듣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뜨여 있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겨 있다면 지금이라도 뜨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 방에 뿅 하고 고쳐주신 게 아니라 한 번 이제 치유 기도, 그러니까 안수를 하셨는데 이 사람이 이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100% 다 보이진 않았어요. 막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제자들 혹은 우리도 그런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유튜브로 비유하자면 최저화질, 그러니까 요즘은 뭐 3K, 4K도 나오지만 144 프레임 P로 보는 게 여러분 보입니까? 그 다 쪼개지고 뿌옇고 안 나오니만 못한 영상들, 그걸로 본 그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과 우리들의 상태가 보이긴 보이는데 정확히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믿음의 눈이 뜨여 있지 않은 상태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믿음의 눈을 뜨려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는 세상적인 방법, 사람들 이런 게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끄럽게도. 제자들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막상 들은 것, 아는 것 많죠. 믿고 있죠, 심지어. 근데 내 눈앞에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도 그것을 뭐 운이나 우연, 뭐 타이밍이 잘 맞아서 어쩌다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지 않으려면 믿음의 눈이 뜨여야 해요. 어려운 말로 영적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분별력,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뜨여 계십니까? 믿음의 눈은, 그러니까 안경으로 비유하자면 그 선글라스 같은 거 끼면 이제 조금 어두워 보이잖아요. 좀 컴컴해 보이고, 그 필터 렌즈랑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눈을 보면, 믿음의 눈을 장착하면 모든 사건을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지,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고난의 문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 우연으로 이런 말은 믿는 사람의 언어는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느 정도 뜨여 있습니까? 믿음의 눈이 어느 정도 뜨여 있나요? 믿음의 눈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 말씀과 기도로 무장함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모시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저도 부끄러운 고백을 했어요. 저도 힘든 일 생기면 사람부터 찾을 때가 가끔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 예배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말씀 올려드리고 있죠. 제가 분량상 해석까지는 다 못 올려드려요. 근데 딱 보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직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를 쌓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사순절이 끝나면 제가 이걸 다 프린트 해갖고 하신 분들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록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층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물론 저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저도 제 개인의 신앙을 챙겨야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이끌어야 하는, 물가로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또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에게도 이끌도록 정말 애를 쓸 거예요. 말씀 읽으십시오. 그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어야 되나? 물론 좋죠. 근데 어려우면 짧은 것부터 읽으세요. 그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믿음의 눈,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제가 지금 눈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눈 이렇게 번쩍 뜨고 있으면 믿음의 눈을 띄어진 건 아니잖아요. 믿음의 눈은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과 기도에서 옵니다. 말씀만 읽어도 안 되고 기도만 해서도 안 됩니다. 둘 다 있어야 됩니다. 균형을 맞추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묵상을 하면 할수록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먹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SNS 좋아요, 이런 것들은 없어도 많은 거잖아요. 제가 너무 여러분을 몰라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룩, 즉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누룩은 반죽에 섞이면 조금만 들어가도 어마어마하게 부푼다고요. 말씀과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시간이 나서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십시오. 제자들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제자들의 그런 믿음의 본이 썩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 만지시자 우리는 믿음의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맹인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맹인이 한 번 만졌을 때는 조금 보였지만 두 번 만졌을 때는, 두 번 안수하셨을 때는 더 보인 것처럼, 완전히 보이게 된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길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삶에, 표현이 적절하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그것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에 감기지 않도록 몸부림치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험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MTS가 되시길, 믿음의 눈을, 믿음의 안경이든 렌즈든 필터든 어쨌든 장착하시는 그런 MTS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